시편 119편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새해 첫날에 정말 자주 이 시편 1편을 생각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정말이지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시편만 보더라도 이 시편의 문을 여는 시편 1장부터 첫 장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참된 복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면서 그 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시편 1편에 담겨 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처음 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복 있는 사람을 칭송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무리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악인을 보면 악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악인은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중을 이루며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복 있는 사람을 보면 처음 시작이 아주 외롭게 홀로 서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아주 즐겨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먼저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말하니까 자칫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여 하고 말할 때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자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로 이미 복 중에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칭송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선 대비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의 무리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1절의 장면을 보더라도 아주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는 자들이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힘과 권력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쭉 서 있고 앉아 있고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그 앞에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장면이 좀 무엇인가 위축적이고 또는 유압적이고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런 장면, 그러니까 1편 1장에서 보여지는 이 장면을 볼 때 거기서 당장에 딱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정 안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으실 때 모습이
마치 연상되는 듯 여겨집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서 예수님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인가 신문을 해가지고 죄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어떤 결론을 딱 내려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잡아다 놓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죽일 죄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없으니까 이제 거짓 증인들도 세웁니다. 그런데 증인들도 서로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 증거를 찾을 때까지 증언이 명확해질 때까지 증인들을 세우고 이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칩니다. 눈을 가리고서는 너를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죄를 찾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는 죽일 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밝히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악한 무리들이 일거에 일어나죠. 우르르 일어나서 이 참람한 말을 들어보라고. 더 이상 무슨 증인을 찾을 것이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서는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지극하신 순종으로 다 감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참칭한다는 죄목을 붙이고서는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은 그 일을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진정 유일하게 복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마음에 두시고 주야로 묵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고요. 성취하신 후에는 만민에게 복을 주실 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선 시편 1편에 나타나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신가? 정말 유일하게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으시구나.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 있는, 참으로 복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편 1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켜 주는데요. 처음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악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어떤 그런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 3절 쭉 넘어가다 보면 실은 복 있는 사람이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허다하게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 같았는데요. 특별히 5절 이하에 보니까 오히려 누가 그 자리에 가득하였는가? 의인들이 함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실은 의인의 회중의 자리였습니다. 의인이 가득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의인의 회중이 있고요. 여호와의 심판의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의인의 회중 앞에서 행해질 여호와의 심판 자리에서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직전까지
정말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복 있는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당장이라도 그 힘으로 짓눌러서 없애버릴 것처럼 그렇게 위세가 등등했는데 실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라도 자기 행복과 욕망을 위해서 막 거꾸로 비틀어버리고 악하게 사용하고 하는 특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진리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근거로 다른 형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냥 두어두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법도를 떠난 인생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잠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풀리면 그것이 자기 행복인 것으로 알고 자랑하는 것이지만 정말 잠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것인가? 이 시편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진리를 쫓아 행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디에 서기를 원하는 것인가? 의인과 함께 의인의 회중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의인의 회중에 서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고 하셨는데요. 여호와의 법이 글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법을 마음에 두고 언제라도 그 말씀을 길의 빛으로 발의 등불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노래한 시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거꾸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어떤 세부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표를 딱 준비해 놓고 올 한 해는 어김없이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도 많죠. 물론 그거 잘못됐다,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매주 성경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표현을 보면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감탄의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 중에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입맛이 쓰니까 먹기가 싫고 그러니 먹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입맛이 돌아오죠? 그러니 그간 못 먹었던 음식을 아주 맛나게 먹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칭송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잘 먹고 있는 건강한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신 이 새 영이 누구신가? 27절에 가면 내 신이라고 나옵니다. 내 신. 그렇다면 여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새 영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신이신 성신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을 너희 속에 두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분께서 이 누추하고 거짓된 것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거기 계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더욱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례를 온전히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행위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람을 여호와의 신께서 거쳐 삼으시니까 여호와의 율례를 기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하죠. 더욱이는 그 율례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행하게 하신다. 그 일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정말 상상할 수가 기대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첫 열매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을 당신에게 가져오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니까 우리 중에 오신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신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죠? 가셔서 보혜사 성신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오신 성신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례를 조차 행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신께서 당신의 거처 삼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진리를 주차 순종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 되겠는가? 시인은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이여 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을 칭송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오늘날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 성신의 전으로 건설되어 가는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119편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고 나오죠. 우리말로는 이제 어순상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이여, 복 있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하는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처음 시작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시편 1편을 시작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슈레이, 하이시, 라.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이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각각 8절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알렙베트 이렇게 해서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모두 시작됩니다. 알렙으로 시작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더라도 1절과 2절이 병영절로 되어 있는데 모두 아슈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고 또 노래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1편을 받아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시편 119편 1절 2절 이렇게 보고서 행위 완전하여서 여호와의 법에 행한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행위를 완전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증거를 지키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고 또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여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의 길에 진실된 신실한 자들이여 하는, 그러니까 지금 복되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증거를 그 마음에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미 복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범죄한 이후로 언제라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치워버리고 스스로 그 중심에 앉아서 주체가 되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류가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그 본성대로 버려두실 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고 자기 길을 주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라도 자기 마음대로 가면 거기는 사망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이루신 본으로서 우리를 가까이 이르게 하시는 이것이 길이다 하고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신님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신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도록 두셨다면 망하는 것이지만 성신께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을 쫓아서 그 길을 추구하고 나간다? 행위 완전하게 한다? 또는 진리를 내가 지켜낸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그 말씀을 양분 삼아서 주님의 몸으로 건설되어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죠? 날마다 복되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복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그 길에 자신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복된 자리입니다. 아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닙니다. 주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복된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이르러 참된 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참된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시편 1편도 그렇지만 시편 119편에서도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먼저 복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로구나 하고 칭송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복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된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는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헛된 행복을 추구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율례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성신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발걸음 한 걸음이라도 옮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되신 경영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 첫날을 주님께 바칩니다. 첫 열매를 바쳐서 이후 모든 결실이 주님의 복되신 경영에 참여하기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리석은 지혜를 좇지 않게 하시고 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망하는 길인 것을 알고 그러니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의와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저희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며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